예. 오늘 그 왕의 부재와 사람의 소견. 이게 이제 그 왕이 부재하면 우리가 그 이제 왕도 사실은 왕 나름이죠. 진정한 왕이어야 되죠. 우리 어느 인생에게나 왕이 부재하면, 왕이 없으면, 더군다나 진정한 왕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게 이제 사사기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 사사기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겠거니와 어느 시대나 오늘 저희들도 그렇고 이 시대를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건데, 특별히 사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야말로 이 말씀이 아주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사기 17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사사기 시대죠. 아주 그 혼란한 시대, 아주 패역한 시대. 예. 그 시대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실은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때는 뭐 안 계신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왕을 제대로 붙잡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사사기 시대 보면 오늘 요 17장에 등장하는 요 미가와 미가 어머니와 그 다음에 뭐 사역지를 제대로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제사장 있잖아요. 베들레헴 출신 이 제사장은 그냥 뭐 찾아 헤매고 어디 가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나, 그리고 사역지를 찾아 헤매는 이런 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그리고 신상도 만들잖아요. 그럼 자기 아들 사랑한답시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진정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얼핏 보면은 아유 굉장히 괜찮네. 아유 어머니가 아주 뭐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제사장도 이 미가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자기 아들 중에서 뭐 제사장을 세우고 말이죠. 그건 정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자기가 뭐 개인 제사장을 막 세우고 그럽니까, 그죠? 그런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 야, 이 대단한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럼 뭐 요 에봇도 나오고, 이건 제사장 그 사역에 관계되는 에봇이 나오고 드라빔이 나오고 그러는데, 얼핏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게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17장에는 이제 뭐 미가 집의 제사장 이런 관련해서 말씀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사사기 전체가 또 우리가 또 얼핏 생각하면 야, 아주 뭐 대단한 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그렇게 용맹스럽게 그때마다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했으니 그러면은 잘한 거 아닙니까? 사사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얼핏 읽으면 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사기의 포커스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삼손 이야기도, 그 유명한 삼손 이야기도 등장하고, 그러면은 그냥 이걸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그 삼손 같은 그런 아주 용맹하고 믿음 좋은 인물이 되라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런 문제를 사사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사사기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다가 좀 우리가 여기다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고, 근데 사실은 사사기 성경뿐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읽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칫하면은 마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더러 도덕적으로 살라고 그러는가 보다, 윤리의식에 맞춰서 살려고 그런가 보다, 법을 잘 지키려고 우리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잘못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사기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성경하고도 이제 그 관계가 됩니다. 실은요, 이 사사기의 배경은 이미 사사기부터 출발을 해서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룻기도 여러분 배경이
사사 시대의 배경을 이루잖아요. 그 루시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집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고 거기 그쪽에 가서 살다가 다 쫄딱 망해가지고 며느리 하나 간신히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 며느리가 결국은 룻이 가정을 살렸다. 그 룻 가정에서 이제 그 다윗이 나오고 그 가게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가 왕에 대한 이야기고 왕에 대한 스토리고 그 다음에 룻기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고 다윗 왕이 이제 그 이후에는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님하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무엘상 접어들게 되면 그때도 여러분 이 사사 시대의 배경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기는 했는데 이거 자기 소견에 자기들 마음에 맞는 왕을 구했잖아요. 누구죠? 사울이었잖아요. 여지없이 사울은 실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은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에 하나님 세우신 왕이야말로 다윗 왕이야말로 그것도 물론 진정한 왕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진정한 왕의 하나의 모형은 될 수가 있는 거죠. 누구 마음에 합했다 그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어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보나요? 얼마나 여러분 타락하고 다윗마저도 불완전하고 그죠? 거짓말하고 살인 간음에다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진정한 왕은 아니구나. 결국에 가서 이 세상에 여러분 어떤 인간이든지 인간은 왕이 될 수가 없죠. 결국은 진정한 왕이 오셔야 된다. 왕이 필요하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왔을 때에 천사도 찬양하고 동방박사도 경배하고 위대하죠. 뭐 누구하고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에서도 그걸 강조해요. 히브리서에서도 사사시대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사기 이 시대에도 그 숱한 사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그 인물 한 명 한 명이 다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긴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긴 해요. 왜? 능력자,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자, 능력자. 근데 사사들도 사실은 엄연한 인간이잖아요. 뭐 그 사사가 그렇게 뭐 고작 달랑 한 시대만 달랑 바짝 나타나가지고 그 시대만 구원했지. 근데 뭐 참된 해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범죄하잖아요. 또 범죄하면 그 패턴이 그 사이클이 계속 동일합니다.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뭐 우상 섬기고 정신 못 차리고 그 가나안에 그 다른 원주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의 원래 원주민들한테 동화가 돼가지고 그만 그 영향을 다 고스란히 다 받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모습이죠. 근데 막 타락을 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그런 그 행동이 있고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니까 하나님 또 여지없이 어떻게 하시죠? 또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제 괴로움을 당하죠. 그럼 또 그때 가서야 또 이제 또 하나님께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줘요? 또 사사를 일으켜 가지고 또 달랑 그 사사가 이렇게 그 지도하는 그 시기에는 또 잠깐 뭐 이렇게 순종한 듯 하다가 또 범죄하고 꼭 이 사사기가 계속 그런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 가서 사사도 진정한 왕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하나의 어떤 그 한 측면에 있어서 모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되지가 않더라. 결국은 누가 필요합니까? 왕이 필요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기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는 왜 없어요? 왕 되시는 하나님이
예전에 그 애국에 430년 동안을 그죠?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참된 왕이 아니죠. 애국 왕을 섬겼죠, 그죠? 애국 왕을 섬겼는데 그 온갖 애국 나라의 그 잘못된 그 생활 패턴, 그죠? 불신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살아갈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그저 뭐 자기들 힘으로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죠? 열심히 그냥 뭐 그 노예 생활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뭐 그 생활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왜 그래요? 헛된 왕을 섬기고 있으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건 참다운 생활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에도 그게 참된 생활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그냥 뭐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그죠? 놀러 가고 싶으면 저들로 산으로 놀러 가고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해외 여행하고 거리낄 게 없잖아요. 왕이 없으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재밌게 살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영혼의 만족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참된 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가만히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때려서라도 회초리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죠. 해방시켜야 되죠. 거기서는 해방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해야 돼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을 하는 자체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은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 하나님께서 다 진두지휘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예, 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러분 뭐 직선거리면 그저 뭐 한 보름도 안 되는 거리를 왜 그냥 이리 돌리고 저리 뺑뺑이 돌려가지고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셔서 다 의미가 있는 거고. 예.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역사고 구속의 역사. 할렐루야. 왕께서 그렇게 훈련 과정이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이 지금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 왕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그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참된 왕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사사기에 접어들기 전 이제 그 전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면은 그때의 여호수아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였잖아요. 여호수아 전에는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이제 없고, 여호수아도 물론 가나안에 이제 입성을 해서 정착 과정 그 땅을 분배를 하고 그죠? 땅을 분배를 하고 각 지파별로 나눠 줍니다만은 얼핏 보면 그러면 됐네 이제 됐네 드디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이지. 큰 희망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정탐꾼이 세상에 장정 둘이 어깨에 매어야 그 운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돌아오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얼마나 크게 기대가 됐겠습니까? 저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러고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여러분 이제 가나안의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어찌 보면
순조롭지도 않았고 사실 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도 그 역할은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기 성경 보면 하나님 꼭 어떻게 남겨둔 그런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뭐 깡그리 그냥 멸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니지 않겠어요. 꼭 눈에 가시가 있었거든. 옆구리에 가시가 있었거든. 남겨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해요? 테스트 하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우리가 모시지만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들은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는 믿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믿잖아요.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고작 우리도 구해봐야 눈에 보이는 왕을 자꾸 쫓아가죠.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큰 교회를 쫓아가고.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 뭐 아주 눈에 보니까 아주 아주 그냥 만족감을 누리잖아요. 웅장하고, 그죠? 마치 내가 뭐 된 것 같고 천국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로마 가보세요. 그 예배 광장 보세요. 거기가 천국이죠. 로마 베드로 대성당 가보세요. 거기가 천국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왕을 자꾸 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만사형통?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 그 40년 동안 그 혹독한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고 하루하루 양식도 매일 그날 양식만큼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야, 내일 이거도 혹시나 이거 만나 없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 걱정하며 살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 훈련 방법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뭐 질병이 다 고쳐진다고요? 천만에. 부자 된다고요? 그런 그 달콤한 사탄의 목소리에 자꾸 넘어갑니까 우리가? 네, 예수 믿어도 질병이 찾아오면 여전해요. 네? 고통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어려운 불시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하는 그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인내하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왕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불시험 가운데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뭘 우리더러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너희들의 참된 왕은 나야.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그분을 그렇게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을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해. 그걸 지금 사사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들도 진정한 왕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은 참된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사무엘상에 접어들게 되면 왕을 구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왕을 구합니다. 그죠? 사울 보세요. 사울. 저하고 반대죠. 키가 무지하게 크잖아요. 저는 조그만 애잖아요. 사울왕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하고 아주 준수하고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는 그 왕을 구한 거예요. 야, 저 사울은 우리를 아주 배불리게 먹을 수가 전쟁 다 잠재우고 우리를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할 거야. 자기들 그 역시 자기 소견이죠, 그렇죠? 진정한 왕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자꾸 왕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6절에도 나오겠지만은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도 그렇게 끝을 맺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중간에
그다음 가장 마지막에도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 18장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러잖아요. 그죠? 18장 1절에도 그런 이런 표현이 거듭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된 왕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어떻게 드러내죠? 사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사사기 말씀 보시면 18장에 미가와 단시파, 19장에 보면은 세상에 레위 사람이면 레위는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제사장이 첩을 구해요. 또 그 첩이 또 집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면 또 그 첩을 또 찾으러 또 거기가 쫓아가는데 거기서 며칠 지나다가 그 첩이구만 또 거기서구만 또 이건 강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욕을 보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그 불량배들이 그냥 밤새도록 그렇게 욕보이다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첩을 찾으러 갔던 이 유다입니까 누굽니까? 공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죽은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다 그걸 다 보내. 그래가지고 그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막 전쟁을 벌이고. 야, 이 사사기는요. 야, 이게 성경이 맞아?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감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가감이 없습니다. 이게 뭘 보여줘?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누가 없으면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으면 이렇게 극도로 이렇게 악해지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답니다.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삼손은 안 그래요? 기생집에 가가지고 맨날 기생 탈영인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인간을 통해 가도 하나님이 또 사사를 불러가지고 또 마지막엔 또 비참하게 또 장렬하게 전사하잖아요. 원수하고 그것도 그마저도 참된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 장렬하게 전사하셨잖아요. 죽으셔가지고 결국은 원수 갖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참 그런 인간들을 참 하나님 또 부르셔서 그렇게 또 쓰십니다. 사용을 하십니다. 사사기 성경 읽어보면은요 거북합니다. 왜 거북해요? 우리로서는 특히나 여러분 성경을 도덕적으로 자꾸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뭐 그런 얘기가 한두 그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제 사사기 거기 보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죠?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기생 라합.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가 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귀생을 구원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흠없고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우리 다 기생과도 같고 뭐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쌤이지 뭐 도토리 키재기지 누가 낫고 뭐 누가 뭐 더라고 어디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말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인 주자, 왕 주자. 하나님의 권리는 하나님에게 왕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정말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필요로 해요. 왕 없으면 안 돼요. 왕의 능력, 왕의 지혜, 구원하는 능력.
우리 인생의 모든 재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왕한테 있죠. 하나님이 주권.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예정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주권이 있으셔서 왕의 마음이죠. 왕의 마음이죠. 그렇잖아. 선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야. 그 왕 되시는 하나님이 주권에, 손안에 달려있는 거죠.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왕 되시는 예수님은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소천이 아니고 뭔천이 승천이죠. 소천이 아니고 승천이죠. 예수님은 승천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소천하지만, 그죠? 예수님도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다고 우리 가시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왕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사람들은 자꾸 초조해하죠.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우리 진정한 왕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다 보니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은 왕이 없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신 그분이 뭘 보내준 게 있잖아요. 그분이 뭐예요? 누굴 보내주셨어요? 왜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예수님 왕 되시는 왕이 지금 부재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 세상에 왕이 지금 부재하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부재하는데 어떻게 대안을 하나님이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 되시는 예수님이 대신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왕이에요. 우리 내 안에 내재하셔서 누가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없으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죠? 마귀 사탄이 차지하죠. 얼씨구나. 아이고 냉큼 쫓아와가지고 그냥 지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왕이 없으면 마귀 사탄이 죄가 와가지고 지배하고 막 주장을 하고 막 이끌고 죄의 어둠의 그곳으로 지구로 막 끌고 갈 거 아닙니까?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이 부재한 그 자리에 우리 왕께서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이신데 그분이 예수님. 왜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시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왕이시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도 왕이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령을 꼭 기억하자. 미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을 따라. 할렐루야. 성령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좌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자꾸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 왕의 명령을 순종을 안 해. 자꾸 패역하게 나를 고집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성령의 그 음성, 왕의 그 인도는 그냥 온데간데 없고 거기는 관심이 일도 없고 한 세상에 팔려가지고 매일매일 또 그렇게 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사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더라. 왕이 없으면 왕이 부재하게 되면 각자 자기 소견대로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소견이 뭐예요? 자기 주장이지. 자기 주장. 오늘 여기 17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본문이 17장이니까 미가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은 1,100개를 훔쳤는데 후에 그것을 자기가 훔쳤다고 고백을 하고 어머니에게 돌려드렸다. 어머니는 미가를 위해서 그 중에 은 200개를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고 신상을 새기고. 아주 열심히 있는 종교죠. 열심히 있는. 그
그렇게 하면 그게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 미가는 자기의 한 아들을 또 제사장으로 삼네요. 그 위에 미가는 유다 베들레헴의 청년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 자기 집에 온 또 그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으면 뭐 아주 여호와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그렇게 또 기대를 했겠죠. 잘못된 열심이죠. 잘못된 그 무렵에 자기들의 거주할 기업의 땅을 찾고 있던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에서 에봇 드라빔과 부은 신상을 취하고 레위인도 또 데리고 단으로 갑니다. 라이스를 점령하고 성읍을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자기들을 위해서 새긴 신상을 또 세웁니다. 자기들을 위하니까 그게 우상이고 그게 종교죠.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그 유명한 단 성소의 기운이 됩니다. 이 비열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혹독하게 재앙을 당하고, 그래서 스코필드 목사님은 미가가 그 레위인에게 제사장직을 맡긴 것을 이게 바로 배교 행위다. 그런 또렷한 신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미가입니다. 예배와 제사장직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뜻에서 벗어나 그릇된 제사장직만을 찬양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서 그죠? 종교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미가의 어머니는 이거 잘 보세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죠? 잘못 짚은 거죠, 그죠?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가는 레위인들의 관습과 자신의 우상 숭배가 어떤 연결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걸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정작 왕 되시는 그분의 그 의도는 알지 못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 성경을 읽으시게 되면요, 또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살지 못했다,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참 흥미롭게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여러분 로마서 11장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대를 하나님이 가두셨다 그래요. 가두셨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으로 어떤 그 목적이 있었다 그거죠. 그 목적 가운데 그 시대가 그 하나이에요. 오늘날도 사실 이거는 이 원리는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뭐 윤리를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순종 그래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어떤 율법적인 순종이라 그러면 그것도 옳지 않는 거거든요. 도덕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도덕을 강조를 하고 여러분 뭐 윤리 이거를 강조하면 여러분 뭐 유교라든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불교는 안 그렇습니까? 불교는 다 선하게 살려고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을 보면 지나간 역사, 특히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의도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잘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로마서 11장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두어두셨다. 이게 사실은 이미 그럴 것을 여호수아 24장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나 너희들은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야. 미리 내다봤어요. 미리 내다봤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가면 타락하고 자기들의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그 주변에 다 동화가 돼가지고 영향받고. 근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와 신앙을 버렸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예요. 혼합, 짬뽕. 버릴 수가 있습니까? 왜? 못 버리죠. 왜? 누가 무서우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 왜? 과거의 자신들의 그 역사를 보면 그냥 그죠? 매일 것마다 뭐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벌 내리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죠? 그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요, 그 위치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방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그냥 동원해가지고 출동시켜가지고 그냥 그때마다 아주 그냥 호주를 내잖아요, 그죠? 예, 그러거든요. 이거예요. 지켜. 그런데 너희들은 안 지키고 너희들은 지키지도 못해. 이런 메시지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우리한테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한테는 율법을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한테 율법을 주신 일이 있나요? 없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달랑 요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 정체성을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체성을 지켜. 너희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우상 섬기면 그렇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가나안에 있는 다른 그 부족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답게 살아야죠. 그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한테만 딱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만 해당이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한테 해당이 되는 거지. 그 율법의 용도가 거기에 있는 거지. 하고 우리는 이방인인데 언제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일이 언제 주셨나요? 이방인들한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의 용도를 우리가 잘 알아가야 돼. 여기 여러분 사사기의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게 룻기도 뭐 여전히 바로 그런 이제 내용이고 사무엘서까지 쭉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왕이 있어야 된다. 왕이 있어야 된다. 왕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왕 없으면 우리가 능력이 있기는 합니까? 죄 용서를 받을 수나 있습니까? 답이 없죠. 왕이 있어야 되죠. 왕은 뭐예요? 능력을 상징하는 특히나 능력을 상징해. 우리를 대신할 왕. 할렐루야. 누군가 우리 대신해 줘야 돼. 그 누군가 외부로부터 누가 와야 돼. 우리가 어차피 해결도 못하고 악과의 그 전쟁에서 우리는 왕이 없으면 백전백패죠.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세력을 이깁니까, 인간이? 어떻게 마귀의 세력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왕이 오셔가지고 대신 하셨잖아요. 대신 싸워서 악의 세력을 다 정복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정복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 구했던 그런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죠, 그죠? 진정한 왕을 우리가 의존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는 이제 그 왕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시시한 왕을 우리는 섬기지 않아요. 그러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울 왕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 우리 여러분 가슴에 다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그 왕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이제 그걸 우리가 내가 지금 왕을 모시고 있구나. 그럼 당연히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을 아주 예민하게 듣고 거기 반응을 하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왕의 음성, 왕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왕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들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이해했어. 내가 오늘 사사기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사기 성경을 읽을 때도 아주요 참 그 하나님께서 요 사사기 성경을 주신 그 목적과 의도가 뭔가를 아주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서 그렇게 읽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어디 사사기 성경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왜 이상한 신앙을 가지게 되죠? 요한계시록도 잘못 읽어버리면 그게 이제 이단도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 그것도 굉장히 핀트가 엇나간 거죠, 그죠? 잘못된 신학. 그건 우리 지난번에 그거 공부했습니다만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그 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죠? 예. 성경을 잘못 읽어버리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뭐 여러분 그 잘못해서 그걸 보면 뭐 세대주의도 되고 뭐 무슨 뭐 휴원이 어쩌니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666이니 그죠?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과거에 뭐 666 그리고 마치 유엔이 그 역할을 한다고. 유엔이 바로 그 정체성이 그거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지금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그 잘못된 그 믿음에 얽매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속귀에 성경 읽기야. 그냥 경 읽기가 아니에요. 속귀에 성경 읽기야.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주 뭐 자기가 아주 뭐 최고 잘 믿고, 그게 휴거서사, 세대주의, 666.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좀 제대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뭐 그 뜻이 뭐고 하는 거 이렇게 나가면서 그렇게 이게요 성경 다 통하거든요. 통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창세기 말씀은 이런데 출애굽기 말씀은 이렇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한 말이에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한 줄에 줄로 쫙.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 그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용이 상중돼 버리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게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중요한 거 배운 게 지난번에 배운 우리 그 공부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걸 이제 구속사라고 그러는 우리 언약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많이 살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언약이. 예. 그 언약을 맺을 의무가 없으신데 스스로 의무에 얽매이셔가지고 이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하나님 더 거기 약속을 하셨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 안 지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지켜야지. 근데 인간은 그 언약을 지켰나요? 깨뜨렸나요? 깨뜨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의무에 얽매이셔가지고 다시 또 은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언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 신학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뚜렷한 목적대로 이끌어 오시기 때문에 섭리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 그 다음에 순서가 뭐죠? 타락 창타 그 다음에 뭐죠? 구속 그죠? 창타구 완이 뭐죠? 완성 기억을 하시네. 우리 이런 거는 꼭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맥이 있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창타구완. 창은 뭐죠? 창조. 타는 뭐죠? 타락했잖아요. 창조했는데 타락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구속. 그걸 구속이라고 따라합시다. 이제 구원의 의미인데 요거에 아주 그 전문적인 이제 신학 용어로 따라합시다. 구속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지금은 이제 구속한 상태고 아직까지 세상 역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언제 끝나죠? 누가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이제 끝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완성. 이런 거는 여러분이 소리내서 자꾸 그래서 그걸 딱딱딱 짚으면 그죠?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쏙 들어오잖아요. 그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창타구관 창조하셨는데 타락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속을 약속하시고 구속을 이미 이루셨어요? 아직까지 안 이뤘어요. 구속은 이미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오셔서 다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완성된 건 아니죠. 그죠? 구원도 그래요. 구원도 지금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며 구원이 나중에는 완성될 것이다. 구원도 그래요. 구속이 그래요. 마지막에 이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세요. 할렐루야. 멋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주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과정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이에요. 여기 딱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창타구완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드디어 완성. 한번 시작하면 아주 끝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권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왕, 여기 사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 내용의 이제 그 왕인데, 왕. 한마디로 딱 한 글자로 말하면 왕. 왕권. 즉, 주권. 네. 주권 신학이라고 장로교 신학이에요. 네. 주권.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주권적인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야. 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런 지혜도 있으시고, 네. 그런 능력, 우리를 능히 구원할 만한, 네. 그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우리를 왕으로,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서 그 왕의 자격이 되시는 것이지, 예?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건 못한다. 시작은 했는데 내가 마무리를 못한다. 그러면 왕의 자격이 안 되죠. 그거는 주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왕이 부재하면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자기 소견 대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에서, 그리고 구약 전체의 역사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거 사사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폭로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숨기지 않아요. 왜? 거북하고 아주 눈 뜨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솔직히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죠.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우리는 인간은 자꾸 뭐 치장을 하고 말이지, 뭐 화장도 하고 그냥 이쁘게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거 아이고, 그죠? 임시 방편이고 어디 또 그런다고 숨겨지기는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춰보면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래도 온갖 왕이 없이 살다 보니 그런 아주 추악한 모습, 적나라한 모습, 그러면 온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또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한테로 나옵니까? 왕한테로 나오죠.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해보다 안 됐기다. 그래서 왕 되시는 당신 앞에 나옵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예? 당신이 나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예? 그게 주님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통해, 사실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싹이 다 이걸 말해주는 건데,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 또 보게 되면 다윗 왕을 비롯해서 이제 뭐 숱한 왕이 있었지만 그 이제 왕정 시대에는 하나님이 대표가 누구였죠? 왕이 대표였어요. 왕이 대표였기 때문에 자, 왕이 잘못해버리면,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 두고 보면 그냥 다윗이 하나님 대표로 그냥 보시기 때문에 왕이 잘못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많이 죽었습니다. 왕을 대표로 보기 때문에. 왜 그렇죠? 하나님이 또 그걸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왕이 잘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죠. 근데 인간은 결국에 가서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참된 왕이 필요하구나. 왕정 시대도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정 시대가 지나서, 자 보세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왕이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아니 저런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지금은 없죠? 이미 왔다가 가셨어 또. 왔다가 가셨어. 근데 우리 요가하고 마치겠습니다. 왔다 갔는데 그럼 지금은 세상에 왕이 부재해요? 왕이 없어요? 있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니까. 예수님의 영이잖아.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육체 입고 계세요. 여러분 좀 이런 거 좀 곰곰이 있어요. 우리가 좀 묵상을 하시. 지금 예수님이 우처럼 육체 입고 계시다니까.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왜 대답도 안 하시냐? 이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지금 예수님 육체가 있어요. 부활하시고 그죠? 부활하셨잖아요. 그 몸 가지고 지금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고. 아주 놀랍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거 우리는 자꾸 좀 뭘 좀 묵상하고 자꾸 좀 고민도 좀 하고 의문도 당연히 생겨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우리하고 우리 같은 육체 입으시고 지금 천국에 계시다니까? 놀랍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예수님이 육체로는 안 계시잖아. 근데 그래도 뭐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세상에 왕이 있어야 될 거. 왕이 있어야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고 음성을 듣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누구예요? 성령을 성령 우리 왕이에요. 할렐루야. 또 왕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라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는. 사도를 자꾸 너희들이 성령을 쫓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러겠잖아요. 그 의미가 그거예요. 그 뭐 샬라 해가지고 뭐 방언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요. 뭐 이상하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왕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이게 우리의 이제는 그 왕이 그 성령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왕이 부진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여지없이 자기 소견대로 그렇잖아요. 어느 인간이든지 뭐 자기 멋대로 살지 누구 탓이 받습니까? 특히나 요즘 시대에 다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왕이고 내 인생 내가 산다 그러고 말이지. 조금이라도 머리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냥 막 화를 내고 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탓을 하냐고 그러고 말이지. 아이고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신 그 왕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뭐예요? 이거 그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뭐만 일주일에 그냥 한 장도 안 읽어버리고만 그냥 그러는데 뭔 왕이 뭐 안중에나 있어요. 그래 자꾸 내 소견대로 살지. 이거 여기에 왕의 이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자꾸 내 소견대로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왕이 없기는 왜 없어? 왜 부재하게 왜 부재해? 이 안에 들어있는데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좌정하신 왕 철저하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그래서 참된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